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설득과 설명과 약속을 통하여서 모세가 겨우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에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야 되고 설명하셔야 되고 용기와 함께 약속도 주셔야만 할 정도로 모세가 이 사명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결단하여서 순종합니다. 가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신세였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으면서 이드로의 권위 아래 있는 자였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일을 위하여서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권위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인간적인 권위,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뭐 무시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더욱 지키셔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큰 하나님께서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여쭈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요, 인간의 관계, 인간의 질서, 권위들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행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해야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청년의 수련회가, 예를 들어서 청년의 수련회가 9월 말에 있다. 근데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한 주 전에 가가지고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사장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알바를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사장님께서 전화를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합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을 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수련회 선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9월 말에 청년의 수련회가 있다, 8월 말에 선교가 있다, 우리가 미리 이것을 알았으면은 미리 전부터 사장님께 말씀을 올려서, 그리고 그 날에 미리 맞춰서 사장님 일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가가지고는 가게 해주세요, 안 가?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장님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알바 포기해버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함에 있어서요, 인간적인 관계, 질서, 권위도 더욱 바르게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고 바르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히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먼저 이드로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위,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는 허락을 해 주죠. 자, 이러한 허락을 받고 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모세에게 다시 또 용기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5번의 설득과 설명, 그리고 용기를 주시기 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순종하여서 이제 결단을 하면서 이드로 장인에게도 말을 하고 허락까지도 받았지만은 여전히 모세 안에는 이런 큰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결단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막 흔들렸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찾아가 주시면서 다시 또 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저에게 이러한 말씀도 주십니다.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라고 하면은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당시에 모세의 정치적인 정적이었었던 투트모세 3세를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큰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과거의 정치적인 정적이었었던 투트모세 3세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그가 이제 죽었다. 죽었으니 너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셔서 이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장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게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린 이후에 또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 주셨었던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제거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어서 다시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20절 시작.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함께 갔었습니다. 모세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이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정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간다. 가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인간적인 책임도 해야만 하는 거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여자를 그 아내를 평생에 책임져 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가 지금 결혼한 한 몸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나의 평생의 아내 되게 한 그 아내들에 대해서 평생 책임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 아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지만 가서 평안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인간적인 도리로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들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또 아들들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김받아서 이제 가는데 그 모세만 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가정도 함께 이 사명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인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사명해야만 하는 거고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사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함께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가네 시보라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에 자랐지만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기 때문에 아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명을 위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들들도 자녀들도 학교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같이 사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학교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 사명의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사명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의 일하고 그리고 영광도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가정을 예전에 알았는데 딸 두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은 3살, 한 명은 5살. 얼굴이 까매 여자아이들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하여튼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시골에서 그냥 태안볕에 자라가지고 여자애들이냐 얼굴이 까만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이방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함께 헌신하고 그러나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아내와 아들들이 이제 이 사명을 향해서 떠납니다. 여기 지금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복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겁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 사명을 위해서 떠나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납니다. 엘리에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에요. 갓난아기. 그리고 이제 막 출산한 아내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가라 하시는 명령이기에 일어나서 함께 갔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모세가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말해주고 있어요. 5번의 설득과 설명과 약속, 그리고 또 다시 찾아와 가지고 너의 정적 투투모스 3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가라 하시는 다시 한번 그런 용기의 말씀. 그만큼 모세 안에는 큰 두려움과 부담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1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지팡이에요. 이적이 나타날 언약이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저가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결단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일어났었던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함으로 이 이적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가 능력을 나타내라. 너를 보내시니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말씀, 곧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을 전하라 라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행하라, 전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순종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시작인 것뿐이고요. 이제 순종을 해서 내가 대면해야 될 이 바로 그는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말씀을 듣고 보아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어렵게 순종해서 가서 이제 이적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다 되겠지. 내가 어렵게 마음을 결단하여서 이제 할리스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러면 복음 듣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바로가 마음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하고 착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심판이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간섭하세요. 말씀으로 찾아와가지고 그거 죄다, 그러다 망한다,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향하여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세요.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그 상황을 갖다가 만족하시죠. 사고를 당하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시거나 또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 삼으신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진데 점점 담대해진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 내버려 둔다. 이거는 심판의 작정이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 심판이 작정된 거예요.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버려 뒀다. 여기서 지금 26절 27절을 내버려 두셨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남자들도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그들의 음욕이 불릴 듯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지금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법안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계속 상정되는데 겨우 지금 막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되 좌우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당이 하나님을 거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분명히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내버려 두실 텐데, 그래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간섭하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심판이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바로에 대해서도요, 지금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이 바로에 대해서 지금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를요, 출애굽기 안에서 10번이나 거듭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가 이 모세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보내주지 않고 계속 종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큰 계획 안에 허락된 그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바로와 같은 큰 권세자가 우리 앞에 막아서고 구원의 일들에 방해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주권 가운데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며 소망을 갖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10차례나 완악하게 대적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에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다 뜻을 두고서 허락된 일들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일들, 신앙의 일들, 사명의 일들을 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바로와 같은 대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이,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면서 구원의 일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악하게 할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다, 이 말의 뜻이 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 장자다, 아주 특별한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을 받게 되는 특권이 있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 말은 특별한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자, 첫 번째 아들이다, 이 말은요, 두 번째 아들, 또 다른 아들에 대하여서 전제해 둔 단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내 장자다, 이 말은 내 외아들이다,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장자다,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아들에 대하여서 전제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민족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당신의 아들 삼으실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계셨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을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모세 시대에도 전제해 두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 장자다라는 뜻은 세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이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자를 너가 안 보내? 그러면 나도 너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게 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어서 어떻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보내라, 출애굽하라, 구원 얻게 하라.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를 섬기게 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악수하실까요? 할리스 1인 1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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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아들을 보내주어라.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 자유케 해라, 구원 얻게 해라. 그러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섬기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아바드, 뜻은 섬기다 또는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확실히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 얻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를 섬김에 있는 겁니다. 섬겨 예배함에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 섬기게 하라 이 단어도요, 출애굽기 내에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들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을 섬겨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함에 우리 구원받은 나머지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섬기다, 아바드, 종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 섬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 26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어떤 형태로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은 갑작스런 질병,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던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었던, 하여튼 죽어질 상황이었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보니까는 할례 때문이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25절에 보니까 돌칼을 가져와가지고는 급하게 죽어가는 모세를 보면서 놀라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의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발 아래 그 베어진 포피를 갖다 대면서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모세를 놓아 주셨어요. 죽을 뻔했지만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할례 때문이었다 했었을 때는 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할례 행한 것들, 할례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할례를 행했었던 거예요. 그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두 사람 다 할례를 행했었는데, 25절에 그의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는 한 명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은 이전에 이미 할례를 행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었다 했었을 때는 그 동생이었었던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었던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에셀이 태어났었고요. 엘리에셀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좀 굉장히 막 다급한 상황들,
긴박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8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었던 거죠. 자,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세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게르솜은 행했었는데 엘레셀은 안 행했었던 것. 행하지 않은 이유는 십보라 때문이었다. 십보라가 원치 않았다. 십보라가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하게 반발하니까 모세가 우유부단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내가 너무 반발하니까 그냥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자, 그랬었던 이유가 모세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자 십보라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을 할례를 행했었고, 그리고 벤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 갖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십보라는 이방인 미디안 여자입니다. 이해 불가한 이 할례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원망과 비난으로 지금 모세를 대적 비슷하게 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지금 같이 가족이 모세와 함께 사명을 향해 떠나다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모세 아내 십보라하고 그 아들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만 애굽으로 나가서 혼자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18장 2절에 다시 제거하게 되죠. 그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 이 사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이 사명에 하게 된 거죠. 이런 정황을 통하여서 해석을 한 것이 십보라가 이 일들을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 세 가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모세가 죽을 위기가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모세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할례 하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 회의까지 했었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회의를 하나 할 정도, 우리는 별로 크게 인식이 안 되지만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종교 의식이 할례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를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이유는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하게 될 거예요.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이루셨지만은 이제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이루실 건데, 이 언약의 일들을 이루러 사명하는 모세는 정작 자기 가정 안에서 이 언약의 표인 할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거죠.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최초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하라. 나면은 8일째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당사자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모세가 죽을 뻔했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아기가 행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책임자인 아버지가 행해야만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요, 우리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다 책임이 있죠.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세요. 자, 이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이자 언약의 징표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 절기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한 구원의 표인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야 될 그러한 명령이 또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가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는 구약 시대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는 필요치는 않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이고 구원의 표인 거예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 또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최초로 드러난 한 사건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었었어요. 이방인인데 할례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저들이 믿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었어요. 근데 저들이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깜짝 놀랐었죠. 무할례자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의 거듭남의 구원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최초의 교회 회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야고보에 의해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이거는 더 이상 짐을 지지 말자라고 공인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랑 안에서의 믿음뿐이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죠.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무할례를 받아도 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됨의 표는 마음에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또 신명기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례를 행하되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던 아론을 만나게 해주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니죠.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맞으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두 사람이 이 만남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응답이 있었었던 거죠. 한 사람만 응답받게 해가지고 혼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응답을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우리 시찰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한 목사님 부부를 모시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을 만나시기 이전에 총각 때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은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당신하고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총각 때에 근데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분은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하신 사모님은 다른 분이 지금 옆에 계시고요. 어떻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돈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각각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내 꿈에서 만난 사람 당신은 이 모양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도 미리 말씀하셔서 그 두 사람이 만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기쁘게 입맞추었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나로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받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사건, 말씀하신 일들, 맡기신 사명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나 아론에게는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어떤 명령을 받고 이적을 받았었는지를 다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체험들을 나눌 만한 사람과 나누는 게 맞습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나누어도 저가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말했다가 오히려 걸림이 될 수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나 아론에 대해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시켜 주신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사명할 자였었기 때문에 저가 만난 일들, 이적들, 또 명령들을 다 그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자, 그때에 30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행했어요.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31절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을 것이다.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안 믿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전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믿었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줘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는 31절 중반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그 백성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었어요. 저들이 지금 오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영 버리셨는가?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그가 살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셨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경배를 올려드렸었어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도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또 죄의 시달림 모르지 않으세요. 살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들을 때 머리를 숙이고 감사로 믿고 경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